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읽었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메시지 한 것 같아요. 성경 66권 타고 많은 게 성경인데 왜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의 가장 모델적인 교회, 역사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델적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야겠다. 먼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만 봤는데 후서까지 다 합쳐가지고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 싶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칭찬밖에 없어요. 바울이 아주 전문가입니다. 지적을 잘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깨우치는 아주 잘하는 전문가인데, 이 바울이 봐도 책망할 게 도무지 없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요, 모든 믿는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8절에는요, 그래서 다른 잔소리가 필요 없고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복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 역사 속에 그런 교회가 있었구나.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에 그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모델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조건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최고의 영적인 조건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육신적인 건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교인이 몇 명이고 또 예산은 어떻고 예배당은 얼마나 크고 그런 건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이 교회는요, 처음부터 복음만 누린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제자로 세워지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힙니다. 왜 갇힙니까? 수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줬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 가서 전도문이 오히려 크게 열렸습니다. 간수장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가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간 데가 어디냐? 17장에 데살로니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빨 가면서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3주간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빨리 쫓아왔던지 마무리도 못하고 유대인의 핍박과 또 거짓말로 바울 사도가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헬라인과 기브인과 야손 같은 제자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몰래 이제 빠져나가서 저 베레아에서 말씀운동 펴고 아데네를 거쳐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좀 많은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1년 반 사역하면서 요즘 같으면 팩스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그러면 될 것인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사람 편에 그려져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보냈는데 너무 마음 담아가지고 보낸 그 편지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에 채택될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칭찬을 받죠. 바울 사도에게 칭찬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 칭찬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칭찬받은 교회가요, 이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를 제외하면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구약 성경은 몰라요. 구약 성경은 전혀 몰라. 말하자면 성경도 모르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말했는데 이제 그런데 아는 건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많은 지식들이 있겠지만요, 복음 알고 나서, 복음을 진짜 누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무나 촌동네인 저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아는 게 너무 없는 교회에서 동네에서 시작한 게 오히려 잘된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칠곡이 앞선 동네가 아닙니다. 그렇죠? 칠곡이요, 대구에서도요, 앞선 동네가 아닙니다. 어쩌면 대구에서 가장 뒤떨어진 동네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 김 목사는요, 월등한 목사가 전혀 못 됩니다. 계명대학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아주 평범한 목사죠. 박사 학위와는 거리가 멀어요. 뇌출을 당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 장애 가진 목사입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도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양해 안 해줄래요? 여러분, 저를 양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요, 한 번씩 더듬고 그래도 장애가 있으면 저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 목사 쫓아내야겠다. 그 아주 악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처음부터 정통이 아닌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오직 그래서 복음만 알고 시작한 늦게 믿은 교회인데 앞서 믿은 교회보다 먼저 되는 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포도원 농장주가 일용직들을 불렀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해질녘쯤 해가지고 또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도 있거든요. 늦게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아침에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런데 품삯을 똑같이 나눠줬어요.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하죠. 불평할 만합니다. 아니, 종일 땡볕에서 내가 고생했는데 나하고 1시간만 일한 저 사람을 왜 같이 대우하냐고.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원래 약속할 때 그 돈으로 약속을 했잖냐. 그 약속대로 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 주는 것까지 시기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요, 내 생각이나 내 계산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만 알고 해야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만 잡아가지고 복음만 누렸고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잘못된 각인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 그랬습니다. 인생 마음이요 너무 부패하고 거짓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들을 부심을 하잖아요.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 각인된 내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복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걸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복음만이 우리에게는요 절대 기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는요 바울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종임을 먼저 증명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바울을 자꾸 색안경 끼고 보잖아요. 저가 예수님께 직접 부른 12제자도 아닌데 저게 언제 사도가 되었냐. 그러면서 바울의 말을요
거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을 보니까 내가 사도된 것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가 사도된 걸요, 이 바울 사도가 힘써 변증합니다. 내가 그냥 사도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더 이상 내 사도된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그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냥 바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논란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데 있어가지고 내 생각 전혀 개입하지 않고 토달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주의 종도 하나님 세운 사람이 맞는지만 확인하지 배경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랬거든요. 동력자들이죠. 바울과 실로아노가 누굽니까? 바울의 동력자였던 신라입니다. 신라의 다른 이름이 실로아노예요. 이렇게 설명도 없고 그냥 이름만 적었는데 이 교회는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교회였어요. 자, 더 중요한 게 뭐냐? 1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엘로힘, 여호와, 엘샤다이 한 30가지가 나와요. 대단한 이름들인데 그 대단한 이름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엄청난 이름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어떤 중직자는요, 어떤 권사님은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그 얘기를 못해요. 받아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지만요, 하나님과 이 생명적인 관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못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고지순 하나님,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못해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라는 말을 못하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 다시 한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왜? 생명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게 확실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본인도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라 안 그러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하나님보다 대부분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고 지전무상하시며 거룩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그거보다는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게 최고의 호칭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모든 호칭의 축복이요 한꺼번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딸내미가 아버지 보고 아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아빠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세아가 원산이 보고 엄마 그러지. 이 효진 원사님 되시는 우리 어머니 그럽니까? 앞에 원사는 없어요. 엄마 그러면요 그 원사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삼손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도 제대로 받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 누리면요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그러면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누리면요 세상 사람 다 달라붙어도 멸망시킬 수 없고 아버지의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최고의 영적인 능력을 누린 교회였습니다. 영적 능력을 누렸다. 권세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한 번 주고 마르고 닳도록 쓰라 그겁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배터리 충전하면요 마르고 닳도록 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매일 충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흑암 꺾는 권세를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사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고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밋의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강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돌을요 100m 던질 수 있다. 그 사람이 10m 던지는 거하고 10m 겨우 던지는 사람이 10m 던지는 거하고 강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10m 겨우 던지는 사람 10m 던져가지고 누가 맞았다. 크게 상처 안 있겠죠. 그러나 100m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10m 앞에 사람은 힘껏 쳐가지고 맞췄다. 그러면요 심각한 상해를 입는 겁니다. 강도가 다르죠. 여러분 정말 서밋 때 가지고 복음 누리는 거하고 서밋 때 가지고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하고 겨우 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니까 그 정도 아는 아주 초보 단계 그런 단계에서 복음 아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강도 있게 복음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최강도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저는 새 은혜가 절실하다는 이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최선 다해 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다. 언제나 이 사람은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10년이 다른 자는 복겠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갈급해야 됩니다. 애들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밥 달라가잖아. 왜? 배고픕니다. 밥 먹는데 어떤 애는요 새참으로 라면 4개 끓여가지고 혼자 다 먹어요. 왜? 밥 먹었지만 돌아서면 배고프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제 내게 은혜 주셨지만 어제는 어제고 오늘도 내가 갈급해 죽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새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철저히 하고, 그러나 저 세리처럼 도덕질은 절대 안 합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그런데 세리는요, 가능하면 많이 걷어가지고 지껏 더 많이 챙기는 도둑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도둑놈 저 세리와 나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너 혼자 잘 살아봐라. 네게 더 줄 축복은 없다. 아주 교만한 이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은요, 한 방 먹이는 겁니다. 그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얼굴도 들지 못합니다. 구석에 앉아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바리새인은요, 아주 하나님의 물리치는 교만한 인간입니다. 내가 죄인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주 모델적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주장 없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2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자가 다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 앞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마귀가 무릎 꿇는 줄 뵀습니다. 바울이 이 응답을 잘 받았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형편없는 사람을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더 악한 내 꼬락선이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알면요 절대 안 되는 존재임을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더니 흔들리지 않은 평강의 응답이 왔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왜 필요합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이 가득한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문제로 우리를 계속 흔들어 제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어야 됩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요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되는 재앙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은혜, 평강이 우리에게 전시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셨거든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잉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전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잉태의 메시지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당시 처녀가 애를 배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습니다. 처녀가 왜 애를 배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랬는데요, 두려워할 필요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주님 주시는 절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만은요,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힘내고 용기 가지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사모한다면 평강의 역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살고 내게 말씀의 가르침을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해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나를 낮추는 게 아니죠. 내가 너무 형편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요, 겸손의 골짜기가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깊어진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요. 주의 종이 기도할 때 답답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못 누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주의 종의 마음을 심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감상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앞서 전도했던 저 아덴은 열매가 전혀 없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조건은요, 최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핍박하지 교회는 전혀 갖춘 게 없지. 그래도 이 교회가 복음의 절대 흐름을 타는 교회라서 너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악조건, 축복의 조건이 됩니다. 복음의 흐름만 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는 사람은요, 말씀 누리는 게 다릅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정식기도, 오늘의 사모님이 달라요. 그러면 24 축복 속에서 어떤 문제도 상관없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25와 영혼이라고 하는 연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최고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능력을 누리시고, 세 번째, 최고의 배경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배경과 누린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서 천사의 도움과 흑암 꺾는 영적 배경, 이걸 누린 것이죠. 불신자는 절대 못 누립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요, 3저주를 해결하신 엄청난 권세로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까? 천국 열쇠잖아요. 천국 열쇠 주셨는데 열쇠는 써먹어야 되잖아요. 안 써먹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 보좌의 축복을 전혀 못 누려 19만 초월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순간순간 불러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귀를 이긴 능력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완전한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요, 하늘 배경,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의 배경 속에서 하늘 경찰, 군대의 도움을 온전히 누리는 축복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을 누렸던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배경제를 누리면 가는 곳마다 지옥 배경 걷고 사단과 귀신 무릎 꿇는 권세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오늘 3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 3절의 축복이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의 역사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그냥 한 단어만 두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따라와요.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실은요,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지 않는
인간이 없잖아요. 불신자 포함해서. 불신자들은요, 일반 은총을 누구나 다 누리거든요.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성경 속의 믿음의 비밀들을 회복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모든 삶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안 한 모든 게 죄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은요, 영적인 선입니다. 착한 일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선이거든요. 생명 살리는 일과 연관되는 일입니다. 그 일은요, 절대 내 계산과 조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요, 하고 나서 문제 터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제대로 타면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그리고 구원이 뭔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또한 응답의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응답의 본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그 흐름 속에서 응답받을 믿음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를 누렸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겠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 싹 다 뭡니까?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성경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잖아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싹 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이죠. 다른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자식을 위한 부모의 수고가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그 대가 있습니까? 대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어떤 수고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 해답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하나님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이미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 뭐겠냐? 예수께서 물으셨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냐? 그러면서 내가 친구 된 너희를 위해서 죽지 않았냐?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을 입은 여러분이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수고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요, 이 사랑의 힘으로 복음을 위한 수고를 즐겨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를 거부하지 말고 복음을 위한 수고를 즐겨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복음 올라가지고 고통 중인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와서 참 쉼을 얻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만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죠. 사실 멍에 매는 소가 수고하잖아요. 그렇죠? 멍에 매는 소가 수고를 합니다. 어릴 때 그저 시골에서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소가 이제 멍에를 메고 뒤에는요
이 썰에를 걸고 이제 썰해질 합니다. 이 논이 이게 썰해질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썰에 위에 무거운 돌을 달아요. 그러면 잘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제 애들이 와서 또 앉습니다. 저도 많이 앉았거든요. 소가 끌고 하니까요. 그 썰에 제가 앉아도 문제 없어요. 오히려 정리가 더 잘 되죠. 그러니까 수고는 누가 합니까? 소가 수고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멍이는 뭡니까? 어머니 속아서 멍이를 메고 그 멍에 조그마한 멍이를 엮어가지고 송아지 위에 그걸 씌워요. 송아지가 맨 것 같지만 사실은 어미가 맨 거고 송아지는 덤입니다. 송아지는 전혀 그 끌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이 안 돼요. 왜냐? 어미소가 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덤으로 이제 자기도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멍에를 메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누리고 전하는 멍에를 메고 쉽게 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절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만 누리면요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베푼 사랑은 아니야. 그 사랑의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게 준 사랑을 아냐. 사랑받은 자만이 주님 사랑할 수 있는데 그 힘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덧입었거든요. 예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와 저주의 짐, 사망의 짐까지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의 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리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번째는 뭡니까? 소망의 인내를 누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끝없는 낙심과 좌절의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 소망으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언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알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바울 사도가 절대 흔들리지 마라.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 여러분 예수 재림은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왜 재림하셔야 됩니까? 우리 삶의 결론은 우리 주께서 내리십니다. 궁극적인 승리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훌륭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게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셔서 전도자로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주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일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빌립보 1장 6절에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어떻게 해나가십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시켜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 이기게 하고 사단 역사, 저주, 재앙,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훌륭하지만요 정말로 필요한 건 전혀 없는 하나님께 필요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오늘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새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뭘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 외에는 가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싹 다 뭐라고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싹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이 뭐지요? 똥오줌이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 봐놓고 그걸 쳐다보고 아깝다 그러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자기 그저 배설물 보고 야 저게 내 속에서 나왔지 너무 아깝다. 정신병자죠. 너무 시원해가 더 시원하고 그러면서 물레고 나가잖아요. 배설물 가치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은 뒤로 작정을 한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델적인 교회를 알게 하시고 최고의 영적인 상태, 영적 능력을 누리며 최고의 영적 배경을 누리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누리며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전도자로 승리하는 우리 학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